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희들을 주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모든 파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늘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늘 힘있게 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 우리 파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새로운 교회당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이 새로운 교회당으로 향하고 또 모든 생활의 중심이 새로운 교회당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껏 교제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교회당이 꽉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프랑스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다른 지역 교회가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벨기에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곳에 교제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위로하시고 또 힘껏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셔서 벨기에에 교회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늘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8월 6일부터 유럽 학예 수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각국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새로운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참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 큰 힘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어디 가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생활의 중심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실로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실로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주제로 잠깐 성경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명령이었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명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서 그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유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천재입니다. 당대 최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언변력이 뛰어납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성경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필력, 그러니까 글쓰는 솜씨, 이 글쓰기 솜씨는요,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모두 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분명합니다. 방금 읽으셨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봐보셔요. 이 짧은 인사말 속에 정말로 이렇게 귀한 보석 같은 그 내용들이 이 짧은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앞에 많은 수식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수식어들을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귀한 보석 같은 그런 표현들이에요. 자, 첫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뭔가 뛰어나서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된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생명의 약속대로 된 것이죠.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생명의 약속이 뭐냐면 구원인 겁니다. 영생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 얻은 사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의 약속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또 2절도 보시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많은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은 제자 디모데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죠.
다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는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랬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였죠. 이 교회를 대할 때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기 잡아 놓으시고요.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서에만 기록된 게 아니죠. 갈라디아서 1장을 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도 차별이 없어요. 이 교리에 대한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비록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들어왔지만 갈라디아서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이고 빌립보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역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리고 디도에게 보내는 개인서신,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서신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항상 원했습니다. 자, 다시 디모데 후서 1장 잡고 계시죠?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겁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또요. 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죠. 구원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글 쓰는 솜씨 그리고 이 말하는 언변력은요. 가히 천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참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언변력과 이 글쓰기 능력, 자, 이것만 좋은 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어떤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그 실행력, 이걸 본받는 것은 유익합니다. 바울의 이름이 구원받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히브리식 이름이었습니다. 큰 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이 바울로 바꿨습니다. 작은 자란 뜻입니다. 라틴어식 표현이에요. 바울은요, 그 이름처럼 구원받기 전에는 스스로 큰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기면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스스로를 낮췄죠. 예,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높게 하신 겁니다. 이 바울의 정말 이 신앙은 위대한 겁니다.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걸 보셔요. 자, 오늘 이 시간은 바울의 행적과 바울이 구원받은 거, 그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 기록과 그 순서를 따라서 바울의 행적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고 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그 순서를 쭉 따라가면서 관련된 바울의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신서들에 나타난 바울이 쓴 메시지,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인품은 14권의 그 바울 서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이 서신서들 가운데 바울의 이 신념이 무엇인지, 바울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 바울의 성격이 어땠는지 이런 게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내적인 인품과 믿음이 바울의 14권의 서신서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주로 바울이 외적으로 어떤 전도활동을 했는지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잠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디모데 후서를 잡았습니다. 사실 디모데 후서는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마지막 사역인 겁니다. 이때가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 상황에서 디모데 후서를 쓴 겁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을 보시죠. 디모데 후서 4장 6절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사도 바울은 죽기 바로 직전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소식을 전하고 있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6절 보시죠.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다 버린 겁니다. 바울 혼자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쓸쓸히 혼자 있는 겁니다. 이때 누가는 있었습니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그런데 다 버렸지만 사람들은 다 버렸는데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생을 마감하고 천국에 이제 들어갈 때가 가까웠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순교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유언장에 무엇을 기록하시겠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보시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바울은요,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세상을 다스릴 강한 왕인 거예요. 그들의 메시아 상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 바울 입장에서는 초림하신 그 예수님은 부끄러운 상태였습니다. 물론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제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꼭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손가락질했죠. 교회를 욕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조롱했어요. 혼자 거룩한 척한다고 비난 많이 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는 달라졌어요. 내가 욕하고 조롱하던 그 무리와 함께하고 있거든요. 내가 배척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전파하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함께 핍박받고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저는 달라졌어요. 우린 달라졌습니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조롱하죠. 전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당연히 조롱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찾아보시죠. 9장 26절. 누가복음 9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죠?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하실 때에 주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셔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하신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다시 가죠. 잡고 계시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주님과 또 주를 위하여 여기 말씀에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라.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에 답이 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네,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말로만 저 주님 안 부끄러워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 항상 자부심 가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또 구원받은 후에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 전과 후를 좀 생각해 보죠. 구원받기 전에 이 바울은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1절, 12절. 여기도 찾으셨으면 실로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실로 잡아 놓으셔요. 자,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구원받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사울이었는데 그 박해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성까지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박해를 했어요. 권세를 받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기 위해서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대낮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었어요. 바울은 그 빛 때문에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엄청 소란스러워졌겠죠? 그 사이에 이 사울은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는데 빛도 보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었고 대화를 나눴어요. 사울이 땅에 엎어짐과 동시에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부축을 받고 다메섹 성으로 들어갔어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믿고 있는 게 잘못되었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사흘 후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바울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뜨게 해주고 이 눈을 뜨게 해준 이 모습이요. 영적인 소경이었던 사울이 복음을 듣고 복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되는 것을 설명해 준다라고 합니다. 눈이 떠지고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나니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선택하셨다라는 말씀도 전해주셔요.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26장 17절, 18절, 17절, 18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바울이 구원받은 이 경위에 대해서 사도행전 3번이나 나와요. 그리고요, 이 특징을 보면 구원받은 즉시로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사도 직분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이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충분히 사도 자격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여기서 내게도 보이셨다. 이때가 언제냐면 다메섹 도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여기서 자신이 사도다 말씀하시면서 예수 우리 주를 내가 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성도 들었죠. 그것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다 라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증거했어요. 주님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입고 주님을 보았고 신앙과 지식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 사울이 구원받았습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울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큰 전환점이 되었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겁니다. 사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좀 집중해야 될 만한 부분이 사울은 구원받은 즉시 전도 생활을 시작했어요. 단 1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다메섹으로 핍박하러 갔었죠. 즉시로 전도했습니다.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죠. 사도행전 잡고 계시죠? 사도행전 9장 20절로 22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구원받자마자
정반대로 확 돌아섰습니다. 바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전도하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너무 급작스럽게 바뀌었죠? 180도 바뀐 겁니다. 갑작스럽게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이거를 좀 조용히 기도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도하고 이어서 아라비아에 갔어요. 한 2년 정도 그곳에서 조용히 훈련받는 그 기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단련을 받았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7절입니다.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자,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아라비아로 갔고요. 다시 다메섹으로 갑니다. 이후 사도 사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피해서 다소로 가고 거기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이렇게 옮겨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또 한 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다메섹 사람들이 저 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또 전도하네 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도망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때가 구원받은 지 3년 지났을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을 보시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갔죠.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납니다. 아마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사도행전 잡고 계시는데 9장으로 다시 갈게요. 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 26절을 보시죠.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만일 이때에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다메섹에서 유대인을 피해서 도망한 후에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근데 짧은 지금 2주간의 방문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을 잠깐 보시죠. 사도행전 22장 17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7절을 보시면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에게 이방인에 대한 전도의 사명을 재차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에서 약 10년 동안 지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10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상당히 긴 시간인데 허황되게 보냈으리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터키와 소아시아 지방,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 여기에서 전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좀 여겨집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안디옥에서 이방인 전도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견했어요. 근데 한 사람 활동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서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려와 거기에서 둘이 합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와요. 이렇게 이방인에 대한 전도가 확대되고 많은 이방인 성도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모이고 이방인도 모이니까 문제가 발생하겠죠.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때마침 그 예루살렘 지역에 이렇게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요. 거기에 가서 야고보, 게바 이렇게 요한 이렇게 만나가지고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라고 교제를 하냐면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방인에게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자, 이렇게 교제 약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예루살렘 그 교회에 가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온 유럽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힘있게 전하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은 이방인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받기 전과 후 그리고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선교를 1차, 2차, 3차, 4차 이 선교를 떠나기 전까지 바울의 행적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좀 받아야 될 교훈이 하나 있죠.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가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전도가 신앙생활인 겁니다. 바울이 그런 것처럼 다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신앙생활의 전부는 전도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많은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와보라 한마디면 돼요. 그게 전도인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물어오십니다. 해줄 수 있는 대답은 하나뿐이에요. 전도하셔요. 교회 잘 나오시는 거 이거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도의 목적으로 잘 나오시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읽고 암송하고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꾸준히 힘있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봉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해 나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목적은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잡아야 될까요? 전도인 겁니다. 주님 앞에 서면 주님 앞에 설 때 누가 가장 크고 귀한 상을 받게 될까요? 정답은요.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다니엘 12장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전도에서 구원받게 도와준 사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도 감사한데 이 귀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파리교회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이사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하는 날입니다. 예, 안전하게 잘 이사할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후 언어별 교재는 없습니다. 식사하시고 12시까지 13구 교회당으로 모두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손이 정말 큽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